교만은 패망의 선봉.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바댜서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유다서하고 비슷한 그 길이입니다. 21절 전체가 한 장으로 된 성경이죠. 이 오바댜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주 멋진, 나는 누구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멋진 이름입니다. 우리가 볼 땐 특별한 이름 같은데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서는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옛날 우리가 교과서 보시면 철수 영이 나오잖아요. 그런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해도 오바댜라는 사람이 12명 등장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오바댜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아합 왕의 신하였던 오바댜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일 때 이 오바댜는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굴 속에 숨겨두고 물과 떡으로 살게 해주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의 오바댜가 그 오바댜가 아니냐 하는 일부 주석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석가는 시대적으로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를 보시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에돔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일 본문이지만 11절에서 13절 보시면 예루살렘이 침략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에돔이 기뻐하고 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탈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에돔이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고 예루살렘이 침략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훨씬 후대 예루살렘이 침략당했던 아수르 바벨론 제국 시대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많이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오바댜서 뒤에 나오는 요나서 또 미가 뒤에 나훔서와 함께 온전히 이방 국가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예언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오바댜입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는 아수르에 대해서 선포된 말씀이고 오바댜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에돔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 나라는 이스라엘의 사해 남쪽에 위치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남부 동편에 사해가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사해 서쪽으로는 이스라엘 땅 메마른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역시 메마른 땅이지만 굉장히 높은 고지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사해가 길쭉하듯이 에돔도 동편 고지대에 길쭉한 나라로 남북으로 120km, 동서로는 20km 되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지금도 에돔 땅을 가보면 그 땅 색깔이 굉장히 붉어요. 제가 여름에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그 지대가 아주 장렬한 태양 아래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붉은색으로 이렇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구리 성분이 많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 실제로 구리 광산 유적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역사에서 에돔은 이스라엘과 가깝고도 먼 나라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처럼 애증의 관계입니다. 처음의 관계는 리브가의 뱃속에서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형 에서가 세운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러나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도 오랜 역사를 통해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면 에돔이 정복당하고 공물을 이스라엘에 바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에돔이 이스라엘에 약탈하고 침략 행위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쟁을 치르면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에돔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의 대표로 이렇게 예언의 대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오늘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바댜의 묵시라고 합니다. 묵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묵시 내용이 에돔의 운명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 선지자가 이 예언을 에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에돔의 멸망을 통해 교훈을 이들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간접적인 경고로서 에돔을 들어서 교훈을 주신 겁니다. 이런 방식을 우리가 타산지석이라 하죠.
하나님은 타산지석의 방법으로 많은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법한 일을 이렇게 우리가 미리 보고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교만한 바벨탑의 사건이나 아브라함의 순종과 실수, 야곱의 속임수, 형제 간의 또 다툼, 야곱의 편애로 인한 12아들 간의 시기 질투나 광야 이스라엘의 불평 원망하는 것, 그래서 멸망받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또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인간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인물들의 실수나 죄악이 나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경고로서 주셨군 하면서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어요. 교만하면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에돔 사람은 농사 지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약탈 행위를 통해서 그 자기의 물질적인 양식들, 재물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덕목은 싸움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전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좋게 말해 전사의 자질이지만 사실 폭력적이고 흉폭한 기질을 갖추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에돔의 자손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린 왕입니다. 헤롯 대왕입니다. 권력욕과 정치적 수완이 뛰어나서 로마에 이렇게 아부해서 이스라엘의 땅에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결국 그 권력욕과 의심이 많은 그의 본성 때문에 결국 나중에 자기 아내도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도 죽여요. 내 권력을, 내 왕위를 탐낸다 그래가지고. 그런 잔혹한 사람입니다. 아무튼 이 에돔은 전사로서 어떤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지형 자체가 아주 어떤 요새로서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좋은 지형에 의지해서 교만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3절 읽었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 지대가 높고요. 또 그 바위 틈, 바위가 많은 황량한 지역인데 천혜의 요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요르단에, 이스라엘 요르단에 여행을 가시면 꼭 페트라라는 지역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페트라는 고대 도시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아요. 관광지로만 있는데, 굉장히 좁은 협곡입니다. 말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지나갈 정도 좁은 협곡이 이어지는데, 그 길을 굽이 걸어가면은 안에 큰 도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바위를 파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요새와 같이 공격하기 힘든 그런 지형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도시들 볼 때 이들은 이런 요새를 의지하여서 대상으로 무역하는 사람들을 약탈하고 자신들의 그 물질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지형을 자랑하면서 누가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땅으로. 우리가 있는 곳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교만해졌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독수리처럼 기고만장하고 하늘의 별 같다고 생각하면서 높아진 마음으로 또 자랑하냐? 그럴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 교만한 놈 하면서 잡아서 땅바닥에 패대기 치겠다. 이 말씀이에요. 초기에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대표적인 제국으로, 큰 나라로 심판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교만해질 때이지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교만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요. 내가 잘 되네, 내가 하니까 뭔가 되네 이러면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나가요. 그 잘난 체와 교만해질 때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라를 꺾어버리십니다. 인간의 교만이 도를 넘어서게 될 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의 끝은 철저한 멸망이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9절 보시면 에돔이 멸망하는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5절에서 6절 보시면 뭐 이렇게 수사음법에서 뭐 질문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강조법이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질문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어찌 그리 망했는고? 아주 심한 정도로 망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도둑들이 이제 뭔가 남의 물건 훔치죠. 근데 좀 양심적인 도둑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남겨놓고 이제 도둑질을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네가 탈취 당할 때는, 물질적인 탈취를 당할 때는 모조리 쓸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따는 자가 포도를 좀 남기고 땁니다. 왜요?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좀 따먹고 살라고 좀 인정을 주고 좀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망할 정도로 포도를 다 쓸어가듯이 네 물질들이, 네 재산들이 다 탈취당할 것이다. 물질적인 탈취를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철저한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더 강조하시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다 뺏길 것이다. 7절은 관계가 깨어진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진 다음에 관계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예. 국제적으로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와 평화조약 맺었던 동맹국들이 또 그와 화목하던 자들, 또 특별히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죠. 이것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가족과 같은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그러한 주변의 그런 나라들이나 관계들이 다 에돔을 배신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던 자들에게 발동시키고 다 나를 버리고 함정을 오려 파서 에돔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제 그 에돔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지혜자들,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않으겠느냐. 먼저 지도층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그 지도 똑똑한 사람들이 이 나라가 운명이 위험하구나 알고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황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계속 망하는 자리로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9절 보시면은 그 군사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믿었던 전투 군사력들이 완전히 이제 망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드마나 그 에돔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너의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너의 용사 전사들이 놀랄 정도로 망하게 됐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다 죽고 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교만은 필패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미국인 교신 내용입니다. 미국인이 이렇게 말해요. 반복한다. 우리는 USS 몬타나호다. 충돌을 피하려면 지금 즉시 북쪽으로 15도 항로를 변경하라. 캐나다 교신을 받습니다. 그쪽이 남쪽으로 15도 돌려야 된다. 다시 미국인, 내가 함장이다. 북쪽으로 15도 돌려라. 캐나다, 안 된다. 나는 움직일 수 없다. 당신이 항로를 변경하라. 그러니까 미국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이 북서양 함대 중 가장 두 번째로 큰 USS 몬타나호다. 네가 북쪽으로 15도 회항해야 한다. 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겁을 줬습니다. 캐나다 교신, 여기는 등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등대, 땅이랑 섬이랑 부딪히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유머로 만든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내비게이션 광고로 미국의 오만함을 비꼬는 어떤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가 잘난 척다가 큰 코 다친다는 얘기죠. 서양인들은 부자가 되면 요트를 사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부자로서 최고로 향유하는 것이 요트를 타고 바다를 누비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서 자가용 요트를 이제 타고 자기의 이제 성공한 것들을 이제 누리면서 캘리포니아 해변을 이제 다니게 됐어요. 망망대해로 다니는 중에 요트가 고장이 나서 이제 침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급히 이제 해양 구조대 SOS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구조대가 이제 응답을 하는데 구하러 가겠다. 당신의 위치를 말하라. 영어로 말하면 What is your position? 너의 포지션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인이 이 구조대 향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한국의 은행장이다. 나는 한국의 은행장이다. 이렇게 대답하다가 교신이 끊기고 구출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에피소드인데요. 이렇게 왜 구조를 받지 못했냐? What is your position? 너의 포지션이 뭐냐? 너의 위치가 어디냐? 물었을 때 포지션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위치, 장소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사회적 지위, 직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대가 물어본 것은 너의 지리적 위치를 물어봤는데 이 한국인은 포지션, 내 지위가 어디, 내 직위가 뭐지? 하면서 내 은행장이다 얘기하다가 구출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트가 가라앉고 위기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 사회적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요한 거는 배가 침몰해 죽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정말 살아야 될 그 위치를 제대로 알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가는 위치에 교만해서 심판받을 위험한 위치에 있는데도 참 헛된 것들 붙잡으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교만해하는 인간의 실존이 이러한 이야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이렇게 범죄하는 말씀하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는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네가 아주 교만한 자리, 심판받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물으십니다. 믿는 자라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만, 잘못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고 올바른 자리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바댜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자신은 안전하다고 참으로 자신의 주어진 것들을 의지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시고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만이라는 것이 많이 자랑이 되어 있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의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겸손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